오늘 설교의 제목은 탄식이 선을 이룬답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탄식이 그 선으로 우리를 인도해가요. 탄식이 어떻게 그 선으로, 선한 역사로, 그리고 또 삶의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갈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갈 겁니다. 우리 여기 모여있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세상은 지금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전에도 세상은 신음하고 탄식해왔지만 코로나 시절을 맞으면서 모든 세계가 함께 탄식하고 신음합니다. 전에는 누구만 좀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두려워하고요. 전에는 모두가 몇몇 사람만 문을 걸어 잠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깁니다. 전에는 몇몇 사람만 슬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다 슬퍼하는 그런 세상 전체가, 오늘 말씀대로 하면 피조물이 다라고 그래요. 피조물이 모두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는 일이 우리 앞에 명확히 보입니다. 지금만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세상이 신음하고 있었음을, 그리고 지금 모두가 다 신음하고 있음을, 탄식하고 있음을 압니다. 아픈 일들이 사람들에게 슥슥 오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우리로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다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하고,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합니다. 아파도 이제는 이전처럼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아프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어렵고요. 혼자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로 쓸쓸하게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함께 축하해야 할 자리에 함께 축하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어려워지는 경제 환경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 가게가 그래도 전에는 어느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행사 하시던 분들, 전에는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무슨 이런저런 사스,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뭐가 조금 어려워도 이겨나갔는데 지금은 속수무책이에요. 어디다가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그것이 오히려 죄스러워서 문을 걸어 잠그게 됩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 전체의 선함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그런 세상, 그래서 모두가 다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처음서부터 이 신음과 탄식,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미 배웠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 몰랐다면 이 시절에 더 분명하게 보일 뿐이에요. 성경 전체는 그 탄식과 신음의 세상, 온 피조 세계가 그렇게 탄식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구속하심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처음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또 많이 기억하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셔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는데요, 그곳에 지금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슬퍼하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은 꼭꼭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의심해요. 슬픔과 문을 걸어 잠그는 일들과, 그리고 앞날과,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거기 가득하죠.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평안을 준다고 얘기하셔요. 두려워 말아라,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거기 있다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 계셔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은 아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 말씀하셔요.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보내서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며 세상으로 이들을 보내셔요. 두려움과 어려움의 시간들, 슬픔과 문을 걸어 잠금과 의심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처음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교회 2000년 동안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말씀 따라서 이 탄식과 신음의 시간에 세상을 바꿔나가며 살아왔습니다. 전염병이 최근에만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난 2000년간 때마다 전염병이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아픔과 이 공포를 어쩌면 정말로 오랜만에, 그래서 이제는 끝난 줄 알았었으나 그게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킥킥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뭐야 그랬죠. 왜? 전염병으로 사람을 친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무섭냐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전염병이 이거에다가 더하기 한 두세 개만 다른 변종으로 이 세상에 펼쳐지면 세상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어려운 세상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어요. 온갖 감염병이 교회와 그리고 교회가 있었던 세상에 덮쳐왔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부터 배웠던 그 말씀 그대로예요. 슬픔과 그리고 탄식 가운데 모두가 문을 걸어 잠그고 의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사랑을 행하는 일, 그래서 구원하는 그 일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절해요. 세상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이 여기서 알려줘요. 23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도 탄식합니다. 세상이 탄식하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먼저는 탄식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탄식합니다. 탄식할 뿐만 아니라 탄식은 기도일 텐데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고 탄식하듯이 우리도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탄식하고요, 또 그것이 해산하는 여인의 탄식과 부르짖음이기에 소망 그리고 기대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탄식합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똑같이 얘기해요. 잘 들어보시죠. 23절부터 제가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리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탄식하는 가운데 함께 탄식하고 부르짖으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탄식하고 있어요. 그 탄식하는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의 답이죠. 우리도 탄식합니다. 세상이 슬퍼하는데 우리도 같이 슬퍼합니다. 세상이 한숨 쉬는데 우리도 깊이 한숨 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으나 그 소망이 있어요. 참고 기다릴 만한 믿음과 기대로 우리는 탄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죠. 탄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아무 문제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무슨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아프니까 하는 거예요. 탄식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왜 기도합니까? 그냥 탄식에서 끝나겠죠. 그냥 절망으로 끝나겠죠. 기도라는 건 그 둘이 합쳐져 있어요. 탄식과 소망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전했어요. 주님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부르짖으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깊은 탄식 가운데, 그리고 또 주님이 소망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움이 시작되는 기대와 그리고 그 가쁜 숨결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세상이 신음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탄식하고 기도하며, 하지만 소망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죠.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요, 바울이 하나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지난주에 설교에 더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 더 탄식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은 그 탄식의 부르짖으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한 탄식입니다. 26절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탄식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탄식입니다. 세상을 다 알지 못해요.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탄식하는 거예요. 여기는 저한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아니면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안수집사님들 계시고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계셔요. 여기 재직들에게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셔요. 장로님, 아니면 목사님,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 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도 그렇고요, 장로님도, 우리 집사님들도 마땅히 할 말을 알지 못해요. 마땅히 어쩌면 할 말을 안다는 게 더 위험합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몰라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 가서 뭐 하셔요?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뭐요? 우시는 거예요. 무덤 앞에서 울어요. 탄식하십니다.
마땅히 위로하시는 말 없어요. 나중에 그들에게 부활하시는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려내시죠. 하지만 그곳에서 주님은 탄식하고 계셔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알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알 수 없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셔요. 그리고 알 수 없으니 말하려고 애쓰지 마셔요. 탄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모든 어려움의 시절에 이유가 뭐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탄식하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부르짖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정죄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망과 그 계획들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온 세상이 신음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어차피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탄식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탄식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탄식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성령도 탄식하시는데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성령님도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탄식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돼요. 주께서 성령의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으니 주 앞에 물어봤죠. 주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의 기도, 그것들 붙잡고 기도해요.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니 성경이,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그 기도, 그 기도들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의 귀한 목사님들이, 아니면 내 믿음의 선배들이 해놓았던 기도문들이 있어. 그거라도 붙잡고 기도해요.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기도들 그거 붙잡고 하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됩니까? 아니요. 모든 걸 모를 수 있어요. 아니, 모를 수밖에 없대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며 탄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세상은 뭐예요? 탄식으로 가득 차요. 세상에는 신음과 탄식이 가득한 곳에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해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여기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이 역사가 이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지금 상황에 이 말씀을 대비해 보셔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병든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아픈 사람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다른 병으로 아파서 다른 때보다 더 힘든 이들이 있어요. 입원하기도 어렵고 누구 찾아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교회 식구한테 신방해달라고 말하기도 부담돼요. 왜? 온 거 어렵다는 거 압니다. 병원에서도 신방 못하게 하고 병원에서 사람 찾아오는 거 안 된다 그러고, 이 어려운 시절에 누굴 오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혼자, 전에 같으면 그래도 구역 식구라도 와서 뭐라고 위로도 하고 기도라도 하고 구역 예배라도 드렸을 때 그것도 안 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신음합니다. 분명히 신음하는 것들이 보여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합니다.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며 기도해요. 그때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세상을 저주해야 되는 겁니까? 이놈의 세상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어떻게 위로합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고 계신 것, 그것들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삽니까? 탄식함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탄식해요. 그 가운데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다른 곳으로 인도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을 세상과 구별시켜주기 시작합니다. 탄식의 세상에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셔요. 교회가,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길과 그 길이 얼마나 다른지 잘 보셔요.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인도했던 그 길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로 이 진리,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신음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요.
오늘 로마서 8장을 보면서요, 이 시절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길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사실은 로마가 모를 겁니다, 로마 교회가. 그런데도 바울은 우리가 안다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이 진리 가운데로 지금 불러들이는 거예요. 너희들 모르지라고 야단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 알지 않냐, 우리가 이것 아니, 이것대로 살자고 지금 초청하는 겁니다. 세상이 신음하고 있어요. 세상이 탄식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성령의 익은 첫 열매를 받으신 여러분들, 세상의 탄식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거예요. 욕하는 것 아니고, 두려움에 떠는 것 아니고, 세상 포기하는 것 아니고, 우리는 그 탄식 가운데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탄식하며 계시는 성령,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며 이 시절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탄식에서부터 새 일이 시작돼요. 성령 안에서 탄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탄식하고 끝입니까? 뭔가 더 좋은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셔. 목사님이 본문에 28절까지 했어요. 이제 빨리 28절로 갈 거예요. 다행이에요. 오늘은 설교도 짧을 것 같고 28절로 빨리 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28절이에요. 27절부터 읽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탄식해요. 우리도 성령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이야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답니다. 아멘이시죠? 위로가 되셔요? 아이, 큰일 났네. 이걸 뒤집어야 되는데 제가요.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거 늘 쉬운 위로는 망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로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 두 가지는요. 첫 번째,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말을 우리가 하지만 그것은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요? 그랬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 말씀, 이 이야기는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 모든 것이 그냥 다 잘 된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우리가 어쩌면 그냥 지레짐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봐라,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되어 있지 않냐?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건 그런 태도죠. 모든 것이 다 잘 되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그러면 그냥 좀만 기다리면 돼요. 수동적인 수용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라도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냥 기다리라고. 그러면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위로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알죠. 그것이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달리 할 말은 없어요. 그 말로 위로를 삼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그랬었나? 그냥 모든 것은 다 잘 됩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셨나요?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을 조금 달리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대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는 건 하나님이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잘 된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근거가 없어요. 여기 여러분들 성경을 28절을 보시죠. 거기 보면 모든 것이 앞에 숫자가 써 있는 성경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 숫자가 뭐가 됐든지 그 숫자를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사본에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어가 모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본에는요, 하나님이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뭐요? 선을 이루신다요. 하나님이 선한 것을 만드신다지 그냥 모든 것이 선해진다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가 주어일 수 있는 이유는요, 27절부터 28절 그리고 뒤에 있는 29절 30절 몽땅 다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28절 그 선한 것들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맥에 맞습니다. 몽땅 다 하나님이 이걸 하신다. 하나님이 이걸 하신다. 하나님이 이걸 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이걸 하신다 그러는데 갑자기 중간에 그냥 모든 것이가 주어가 되는 거, 이건 좀 낯섭니다. 28절 안에도요, 거기 계속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 그 일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안이에요. 여기 28절에 주어를 모든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로마서 8장 28절이 다른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돼요. 그냥 모든 것이 잘 되면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코로나로 어려워요. 하지만 모든 것은 다 잘 될 거다. 그럼 기다리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아니요, 놀아도 돼요. 나쁜 짓 해도 돼요. 그냥 그냥 욕하고 살아도 돼요. 왜? 모든 것은 잘 될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은 잘 돼요. 탄식하지만 모든 것은 잘 돼요. 그럼 왜 우리가 탄식합니까? 그건 그냥 조금 그냥 그래 보고, 모든 것은 어차피 잘 될 건데 뭐하러 탄식하는지는 궁금하기는 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니까 무조건 좋아요 라는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이 중요한 곳에서 얘기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탄식하고 우리는 탄식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붙어야 되는 말은 모든 것은 잘 될 거야 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기 합력하신다, 일하신다라는 동사가요, 누구를 위하여라는 뜻이 아니고요, 누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럼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좋게 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에 해당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동사 자체가 누구를 위하여가 아니고요, 누구와 함께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누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이게 순 에르게오예요. 순 에르게오. 그러니 에르고조마이 그러면요, 에르고조마이 그러면 그냥 일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일한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 쓰인 것처럼 순이라는 말이 붙으면요, 이건 함께입니다. 그럼 누구와 함께예요? 28절에 나온 건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누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셔요. 뭘 위해서?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되도록이에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그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 이건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잘 돼요? 지들이 뭔데? 모든 것이 어떻게 잘 됩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세상은 그 얘기 할지 몰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잘 된다고 천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위안과 그리고 믿음을, 소망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거기는 함께 일하셔요. 누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28절은 어떻게 읽힙니까? 이 말씀은 어떤 평안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선한 것으로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과 함께 일하셔서 세상을 선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이제는 양자된 이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 그 선한 것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분명히 소망할 수 있고요,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그것들을 꿈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요.
우리가 알지 않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않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실 거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다.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러니 요구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어려움 가운데도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아,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사람들아,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선하게 하는 그 일로 나오라고. 그 일로 나와서 너희가 탄식하며 기도하며 성령과 함께, 또 탄식하시는 성령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 탄식의 세상에서 탄식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 무엇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그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의심하고 있을 그때 보내심 받아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보내심 받아 나아갑니다. 어디든 갑니다. 교회 2000년 동안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모두가 다 문 걸어 잠그고 의심하고 슬퍼하고 어쩔 줄 모를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 생명이 위험한 곳이라도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칭칭 동여매고라도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바라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의 구원함과 구속함을 어떻게 이루는지 아는 사람들, 그 귀한 전통과 기억과 그 말씀이 있는 사람들.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고 그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탄식하며 또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믿으며 우리가 하나하나 걸어가기 시작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통당하시며 탄식하시며 하지만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가 그 골고다 위에 떠오르고 우리의 마음과 이 세상에 보이듯이 여기 탄식하는 세상에서 성령 안에서 탄식하며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구속을 이루심을 믿으며 탄식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 거기는 뭡니까? 십자가, 그것이 떠오르는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이 세상에 나타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시간이에요.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구속함이 드러나는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역사를 성령 안에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탄식하며 기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선하게 하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탄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들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며 그 일들 감당하러 나가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여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이실 거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할 때 또한 우리에게 지혜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그리스도 구속의 일과 그 선한 역사,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절에,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탄식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한 개인과 가정은 가정대로 또 해야 될 일들과 찾아가야 될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구역 식구들 아파요. 아픈 사람들 찾아갈 수 없죠. 거기서 탄식하시겠죠. 우리 권사님 혼자 탄식하고 계실 거예요. 탄식하는데 내색은 못합니다. 그러니 탄식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탄식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신방 간다고 그러고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면 그 권사님 자녀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고, 그러니 그것 때문에 눈물 나고 또 가슴 아파요. 탄식이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는 건데 성령께서도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셔요. 그 가운데 능력을 채우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 모든 것들을 선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셔요. 그 권사님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기도하셔요.
그리고 방역, 그리고 감염, 그런 게 어렵다면,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구역장 모임에서 정 안 되면 무슨 마스크 하나 안 되면 2개라도 쓰시고 얘기해 주세요. 2개 쓰고 갈게요 라고 자녀들한테 얘기하셔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집 앞에 가서 소독제로 한 통을 손을 닦고 들어갈게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것도 안 된다면 집에 있는 어항이라도 쓰고 갈게요 라고 얘기해 주셔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감염이 된다고요? 그럼 장갑 하나, 고무장갑 2, 3개라도 끼고 내가 기도할게요 라고 얘기하세요. 침이 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가 뭐라도 해서, 내가 고개라도 돌리고 내가 뭐라도 해서 가서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셔요.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이요, 사랑이요, 그리고 능력입니다. 그렇게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가서 신방하고 기도하셔요. 하나도 탄식하지 않는 곳에는 꼭 가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둡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소망을 잃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냥 둡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탄식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냥은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세상은 신음하고 탄식하는 곳, 내가 탄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가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탄식하며 나가요. 깨어지는 삶들과 아픈 이들, 가난하고 힘든 삶들, 먹을 것이 없는 곳이 있어요. 어떡합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내어줘요. 내가 가진 것이 정말로 콩 한 쪽입니까? 그럼 콩 나눠야 되는 거고. 정말로 헐벗은 사람 내가 줄게, 옷 2벌밖에 없습니까? 그럼 내 1벌을 놔줘야 되는 거예요. 정 내가 줄 것이 없고 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가서 달라고라도 해야 되죠. 그거 탄식하는 일이에요. 탄식하며, 하지만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들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구역 식구에게 안 되면 전화라도 해요. 정 안 되면 문 앞에 가서 내가 여기 왔다 간다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힘내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자녀들이 못 오게 해요. 탄식하며 가는 거예요. 깨어진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내가 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까? 내가 그 집에 빚을 다 갚아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불러서 뭐 밥이라도 먹여주셔요. 가까이서 안 되면 멀리서라도 먹여주세요. 교회는 뭘 할까? 저는 또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에 사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련회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실 필요도 없어요. 뭘 보면 아냐면 우리 교회 이 예수마을이요, 그 모든 예약이 다 취소됐습니다. 다 취소됐어요. 원래는 작년서부터 다 차있던 계약이었어요. 오셔서 수련회를 하신다고. 근데 3월까지는 조금 있었는데 4월쯤 되고 나서요, 기다렸던 분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요, 다 취소했어요. 예수마을이 텅 비었어요. 국무총리 얘기 안 해도 교회들 안 합니다. 못하죠. 어렵죠. 예수마을은 텅 비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유학생 센터는 지어져요. 여름만 되면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청년들 또 아이들 또 우리 어른들 해외 선교, 해선이 단기 선교들 가셔요. 이번 여름은 다 막혔어요. 선교하는 일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이는 거는 선교사님들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좀 오셔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죠. 근데 오면 자가격리 해야 돼요. 14일. 댁이 계시고 누가 좀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가격리가 쉬울 텐데, 여기를 정리하고 나간 선교사들 와서 돌봐줄 그런 곳이 마땅치 않은 분들은 오셔도 어렵고 또 어려우니까 못 오십니다. 제 생각에는 선교센터가, 유학생 선교센터에 원룸들이 좀 잘 만들어 놨어요. 그것들 잘 만들어 놓으면 거기 애들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4일 그거 모셔야죠. 갈 데가 없어서 못 들어오셔요. 그런 탄식이죠. 코로나 때문에 탄식하는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탄식합니다. 왜 탄식할 줄 아세요? 거기에다가 그런 일 한다 그러면 동네에서들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수마을에서 그런 일 한다 그러면 예수마을 근처에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마 그 일을 하다 보면 저도 많이 울고 또 그 일 같이 하시는 많은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우실 것 같아요. 왜 이럴까 싶어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 있는 말 그대로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합니다. 욕을 해야 되나? 욕할 수는 없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성령께서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셔야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 그 뜻대로 부르신 이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 오시면 밥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먹여야죠. 거기 나올 수 없으니까 누가 밥 갖다 줘야 돼요. 그 앞에까지. 그 일을 누가 합니까? 탄식하는 사람들이 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아마 눈물로 하실 거예요. 이러면 남녀 차별이에요. 우리 장로님과 남자 안수 집사님들도 그 일 하실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밥 만들고 섬기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그분들 어려운 것들과 여러 가지 심부름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을까? 탄식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선교가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선을 이루는 역사는 탄식하는 세상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을 만드실 것을 믿느니, 아니 우리를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들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탄식은 기쁨이 되고 슬픔은 또 노래와 춤이 되게 하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라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죠.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전하라죠. 탄식이 세상을 바꿉니다. 탄식이 선을 만들어냅니다. 왜? 하나님이 탄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세상을 선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할 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절, 탄식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하지만 믿음과 소망 가운데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탄식이 선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 되어, 또 가정마다 하나 되어 주여 탄식하는 세상에서 성령과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하나하나 새 일을 행해가는 자들, 성령 안에서 눈이 열려 슬픔의 사람들과 탄식하는 사람들을 보며 또 성령의 능력과 그 복주신 가운데 정말로 이 선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